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시조고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와 결론이 맺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하루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종교, 다른 종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종교성을 보면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고 인간이 어떤 종교를 발견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인 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패턴이고 이야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다시스로 갔던 요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가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그 뜻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 하나님이 교회를 찾았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더 앞서가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힘으로 사셨고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살고 우리가 한 해의 결과를 마주하니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불만스럽고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내가 이번에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못했으니까 나중에는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라고 우리의 삶이 규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 이 연말에 우리가 조금 더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자,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해보자라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새해에는, 올해 못하고 내가 올해 보지 못했던 것을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여기 75세를 넘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몇 분 계실 겁니다.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75세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이거 대부분 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정착하고 네가 뿌리 박았고 그리고 네가 잘 안정되었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고 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법과 제도나 교통이 발달하고 지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면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길을 잃어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물이 떨어지면 편의점 가서 물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네가 살던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내가 지시할 땅이라는 명확한 곳도 없어요. 경로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생시키려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려고, 그리고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합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호출하시고 누군가를 찾으실 때는 괴롭히려고 찾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려고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초조하기 위해서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주하실 때 오히려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찾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배제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주일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담을 주고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8일 오늘 주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집에서 잘 자고 있는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잘 자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나 봐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집에서 늦잠 자면 좋고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면서 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1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계셔요.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셔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괴롭히려고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고 정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부르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기로 인간을 지어서 부르시기로 결심한 그 자체도 무슨 결심이냐? 내가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어떤 존재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과 모든 말씀과 모든 역사는 선하고 우리를 살리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오히려 나의 삶의 길을 망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의 뿌리박았던 곳을 떠나야 했어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뿌리박았던 곳을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근도 만났고 흉년도 만났고 그가 죽임당할 수 있었던 위협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약속대로 이삭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이 땅에 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족속을 나라를 이루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것, 물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우리를 통하여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실함을 따라 받아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도 않고 여기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엇으로 부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로마 교인들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부르심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부르심이 아닌 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곧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요. 인간은 양이라고요. 양은 길을 찾을 줄 몰라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찾을 줄 모르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소리 들리는 대로, 앞서가는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에 옳은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과 방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이 있었고 자기들의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서로 다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를 택하신 분, 나를 택하여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우리는 점점 더 상실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자락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가는 확실한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조금 더 건강해야 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를 부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찾는 이가 적다. 이게 안 나오나요? 네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인데 잘못 제가 적었나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이 주일날에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좁고 협착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끙끙대면서 갈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넓은 길, 내가 생각할 때 편안한 길, 내가 생각할 때 쉬운 길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 부름받아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스스로 속고 가고 있는가? 저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땅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한 말씀이 매일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 맨 뒤에 있는 큐티집을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큐티집을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지난달에는 요한계시록이었지만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의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같은데, 디모데에서에 얼마나 우리가 적용하기 좋고 정말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를 부르신 뜻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길을 잃었다면 문제 해결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 지금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는 네 아내와 너밖에 없는 종밖에 없지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오히려 너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75세에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만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이주 가고 이민 간다는 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로 이동하게 했습니까? 순종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막연한 추정과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면 좋겠지, 안 하면 조금 찝찝하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감정적인 고양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면 좋겠지 하고 그냥 던져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거기 안에서 확신하여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주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2절과 3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줄 알고 그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무엇이냐? 약속 그대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과 노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제 홍수가 오니까 방주 지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2025년을 넘어서 6년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우리가 치우쳤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힘해지니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고갈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믿음으로 떠나야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다 되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경고하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육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외우고 달달 외우고 믿습니다, 내가 믿어보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서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노력을 했대. 예수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신기하다. 이게 왜 이렇게 믿어지지? 옛날 같았어는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쓰자를 발음을 세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아무리 고요히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조용히 찬양할지라도, 박수 안 치고 찬양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 먼저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성령님은 어떠한 위압감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요청하고, 내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대요. 어떤 걸 생각나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아닙니다. 내 열심, 내 자아, 나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데 그 믿음은 언제? 인격적으로 요청할 때, 그리고 인격적으로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을 때,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고 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제는 경험이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목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나의 연구나 나의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간구하세요.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 믿고 싶은데 안 될 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도 우리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75세인데 떠나야 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종을 데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내 데리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 번 결단해서 끝나면 좋은데 평생에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거 하고 신앙생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도전, 내일 또 다른 도전, 내일 모레 또 다른 도전. 이번에는 자식 때문에, 이번에는 돈 때문에, 이번에는 관계 때문에, 이번에는 물질 때문에, 이번에는 건강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것 때문에, 부모 때문에 별의별 도전에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돼요.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현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자구책을 따라가시면 안 되면 누구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말씀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가 무엇을 맞이하든지 무슨 경험을 하든지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현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 환경 맞춰 살아, 현실에 맞춰 살아, 너 중요하니까 너를 생각하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2025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가기까지 그는 무엇을 따라갔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성경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 상황의 타개, 나의 마음의 안정, 나의 기분과 감정의 평안, 여러분 이것을 구하지 마시고 이끄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것을 구하면 거기 안에 평안도 있고 생명도 있고 승리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끄시는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끄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를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 직장으로 저 직장으로 뭐 이런 관계로 저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첫째 되는 계명이요,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북쪽으로 갈 것이냐, 남쪽으로 갈 것이냐, 서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기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데 말고, 내 몸이 편안한 데 말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데 말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세상은 뭐라고요? 돈 더 많이 버는데, 더 편안한데, 네가 볼 때 더 행복해 보이는데, 더 안정적인데 거기 가라고요. 거기가.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일까요?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이끄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제자 삼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거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끌리지 마시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에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자리든지 나를 통하여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더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3일 남았어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는 2026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026년 계획도 세워놓고 내가 2025년을 평가해서 이 평가를 기반으로 2026년을 어떻게 살 건지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겠지만 그 평가의 기준과 계획의 방향이
나의 방향과 나의 이끌림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내가 순종하며 이끌려야 됨을, 순종하며 따라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따라야 될 길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 부르신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같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더욱더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